안녕하십니까. 전종희 목사입니다. 11월 15일 화요일 매일 성경 묵상입니다. 다니엘 7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다니엘이 진술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에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보는 중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받았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또 보니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쪽을 들었고 그 입의 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것에게 말하는 자들이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더라. 그 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권세를 받았더라. 내가 밤 환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새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 나더니 첫 번째 뿔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더라.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자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밭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서 모셔 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그때 내가 작은 뿔이 말하는 큰 목소리로 말미암아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의 시체가 상한 바 되어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으며 그 남은 짐승들은 그의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더라.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며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네, 오늘은 환상을 통해 무엇인가를 알려주시는 이유는 환상을 통해 무엇인가를 알려주시는 이유는 이라는 제목으로 묵상 나눔을 갖겠습니다. 사실 오늘 이 묵상을 하면서 다니엘이 벨사살 왕 느부갓네살의 아들 그 다음 이어받은 벨사살 왕 때의 그 통치 1년 차에 자신에게 임한 이 환상을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환상 내용만 소개했지 이 환상이 의미하는 바에 대한 소개는 오늘 본문에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어지겠죠. 그래도 우리가 매일 이 본문을 묵상하는 이러한 순서를 가지고 있으니까 좀 내용상 앞서가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가지고서 또 짧은 시간 이렇게 하루에 시간을 내어 또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뜻을 분별하려고 하는 우리 매일 성경 묵상의 우리 다정한교회 성도들에게 이 묵상을 강조하는 목적에 맞게 묵상을 좀 해봤습니다. 물론 이 내용을 좀 아시는 분이거나 궁금해서 뒤에 거 읽으면 오늘 이 환상에 등장하는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를 또 깨달을 수 있는 그러한 해석들이 들어오고 물론 그 해석이 쉬운 건 아니지만 또 그것을 가지고 묵상하는 것이 내용상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그냥 꿈꾼 내용만 환상 꿈으로 또 머릿속에 알게 하신 환상의 내용만 소개한 거니까
사실 이걸 가지고 무슨 교훈을 얻는다? 이 자체로 가지고서, 내용상의 자체로 가지고서 하기에는 저도 계속 해봤습니다만은 딱히 나눌 만한 그러한 것들을 저는 일단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나눌 내용이 없으니까 그만하겠습니다. 이건 아니죠. 그래서 오늘은 좀 더 폭을 넓혀 보았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는 수요일 날은 에스겔 강해를 하는데 에스겔에게 준 환상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예언자들이 선지자들이 대부분 그러한 예언을 받았는데요. 각기 자기에게 독특한 어떤 방식이나 때로는 유사한 방식으로 받았는데 왜 우리 하나님은 이러한 환상을 통해서 무언가를 전달하시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그런 물음을 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이러한 묵상이 되는 게 좀 유익이 될 것 같아요. 대부분 그 예언의 내용은 예언이라는 표현이 그렇듯이 지나간 이야기 또 오늘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얘기고 단순히 미래적 점침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행하실 또 하나님이 심판을 행하시든지 구원을 행하시든지 하나님이 이루실 죄송합니다. 어떤 일에 관한 그것도 하나님의 백성들과 관련되어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구원이라든가 세상의 심판이라든가 이런 것들과 관련이 된 내용을 그리고 환상을 통해서 또 먼저 이렇게 알려주시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근데 왜 미리 일어날 일들을 그렇게 알려줘요? 때로는 구체적인 어떤 내용일 수도 있고 오늘 본문처럼 좀 스케일이 큰 앞으로라고 하는 시간이 언제까지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 스케일이 앞으로 일어날 거대한 그러한 이 권력, 권세와 관련된 그러한 등장인물들을 알려주는 이러한 큰 그림의 예언도 있단 말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앞에서 봤던 그런 다니엘이 꿈은 아니지만 가령 들어서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이라든가 아니면 다리오 왕이라든가 이런 형태의 시대에 이러한 꿈들을 통하여 뭔가 일어날 일들을 얘기할 때는 이제 왕권이 빼앗긴다든가 이런 것을 직접적으로 표현하기도 하지만 오늘 이 다니엘에게 임한 이 환상은 그보다 훨씬 더 큰 넓이잖아요. 앞으로 일어날 일이잖아요. 이런 것들을 왜 미리 알려주시는 건가? 그래 알려줄 필요가 있고 그것의 목적은 뭘까? 무슨 유익이 있는가? 특별히 무슨 유익이 있는가? 유익이 되니까 우리에게 알려줘서 이것들을 소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랬는데 비단 다니엘 환상만 아니라 다른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셨던 환상이나 이런 예언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미리 알려주는 것은 당황하지 않고 그 일이 이루어질 때 그런 현상을 봤을 때 당황하지 않고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하여 그래서 미리 대비하여 줄 수 있도록 대비하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그 일이 일어날 때 그게 무슨 의미인지도 이미 그 전에 환상이나 예언을 통해서 말해주었던 그 일이 일어나니까 그 일을 이루어지게 하시는 여호와고 또 여호와께서 환상을 통하여 그때는 명확하지 않았지만 실제로 일어나니까 더 구체화되어서 어떤 그림을 볼 수 있으니까 또 깨달아지는 게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분별할 수 있도록 그 일이 이루어질 때 미리 말 안 했다면 우연이 됐다. 아니면 그냥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이런 사건이 일어났다. 이렇게 치부할 수밖에 없지만 미리 이것과 관련되어 있는 그러한 것들을 환상을 통해서 가지게 하셨다 하는 것은 그로 인하여 그것이 이루어질 때 바라보게 되는 유익 또 해석의 관점
깨달을 수 있는 바탕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미리 준비해주고 대비하게 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런 유익이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환상을 주시는 것은 우리나 이러한 사역자들이나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런 것을 주는 것은 결국 유익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되기 때문에 행하시는 일이고, 또 미리 어떤 일을 미리 알려주시는 것은 그 일이 일어날 때 합당하게 대비할 수 있고 바르게 대처할 수 있고 분별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유익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통해서 이런 환상을 보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한 유익을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우리에게도 늘 다니엘과 같지는 않지만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것들을 예비할 수 있는 깨달음, 그런 것들을 성경 묵상을 통해서도 주시고, 기도할 때 크고 작은 또 신령한 환상이 우리에게도 이런 스케일은 아니더라도 하나님이 미리 주셔서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또 생각해보고 사모하게 되었습니다. 이 등장하는 큰 짐승 넷, 그리고 왕자에 앉은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 그 다음에 인자 같은 중요 인물 그룹이 세 가지인데, 이거는 내일의 해석되는 본문과 함께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예언 자체가 준 환상을 왜 주시느냐를 갖고 그 유익됨에 대한 것들을 나눴습니다. 도움이 조금이라도 되었으면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나눔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가 예언의 말씀을 대하는, 또 환상의 내용을 대하는 바른 태도가 무엇일지 또 유익되게 깨닫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